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자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멸망하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서 숨었다가 자들이 돌아가니 너희를 살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구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는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이르러 사흘을 거두고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쫓아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비가 거기도 제주도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비가 그치고 정상적으로 7시 반 비행기를 타시고 이제 아마 8시 40분 정도면은 공항에 도착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시려면 10시 넘어서 오실 것 같아서 우리에게 좀 그래도 안심하시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잘 오고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3일 동안 또 올라와서도 잘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오늘 수요일 큐티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요즘으로 치면은 하룻길이면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옛날 걸음으로도 약 10하루면 족한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놀며 또 쉬어가며 가도 2-3달 가는 것 족한 그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신하는 바람에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애굽을 탈출했던 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도왔던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고 그 후대의 사람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살라고 비어있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요단강이 앞에 막혀있고 또 강 건너 여리고에는 견고한 성이 쌓여져 있고 또한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여호수아는 오늘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를 정탐해보라고
우리가 읽은 월요일, 화요일 그 성경 큐티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물이 넘쳐 위험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를 연구하는 대가 중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낸 책에 보면 고고학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또 내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또 외벽은 한 5m 정도, 그리고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그리고 높이 7m의 진흙 벽돌로 그 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또 정도 되는 그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면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러한 이 여리고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외벽 꼭대기와 내벽 꼭대기 사이에 나무를 올려놓고 연결시켜 놓아서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집들은 숨기도 좋고 또 성안과 밖으로 도망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탐꾼들이 그곳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집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이 정탐꾼들이 왔다는 것들이 들켰습니다. 정보가 새나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잠입했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제대로 활동해 보기도 전에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찾아온 군사들에게 그들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성문이 닫힐 때쯤에 어디로 갔는지 급히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라합에 대해서 라합은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적군 스파이를 숨겨준 그러한 여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라합은 자기 민족이 승산이 없음을 알아서 배신자의 길을 간 것 아니냐, 또는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약 4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에 들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앞장에서 보면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라합이 이러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그러한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보다 그리고 권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숨겨준 두 정탐꾼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과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달라고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요구를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여리고는 비상사태입니다. 몰래 들어온 정탐꾼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오늘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고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라합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게 됩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을 봅니다. 정탐꾼들이 오늘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가고 또 다시 강을 건너 쳐들어오려면 아직도 여러 날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라합은 정탐꾼이 나가고 나서 바로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아무리 탄식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돌아간 후에 라합의 집에서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붉은 줄이 잘 메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이 있어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고 또 그 줄이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이 라합의 집인 줄 알고 그들을 해하지 않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기도 했지만 그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의 줄이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별히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 이게 뭐야? 이걸 왜 여기다 달았지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붉은 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낸 붉은 줄은 무엇인지요? 예수를 믿고 드러내는 것, 그것은 붉은 줄처럼 신경 쓰이는 일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주 골치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표를 내고 또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한다면 라합이 잘 보이는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았던 것처럼 눈에 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직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가시는 분들이야 누구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참여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분들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내면서 피곤하게 됩니다. 또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잡아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잘 참고 또 잘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또한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이 있고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을 모으는 이 라합을 보면 여호수아 6장 뒤쪽에 가보면 라합은 정탐꾼이 다녀간 뒤에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모여 살자고 했다면 모두가 쉽게 응했을까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친척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분명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생명을 건 설득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노력 때문에 이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또 누군가의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다하며 그 가족을 감동시키고 또 예수의 향기를 풍겨서 취하게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 전해야 할 것이고 또 더 설득해야 할 것이고 더 참아야 하고 또 더 섬겨야 하고 또 더 베풀어야 하고 더 숙여야 하고 더 기도하고 또 감동을 줘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또 여러분의 인내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예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름성경도 기간에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직장에 휴가원을 내고 성경학교에 봉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 일이 바쁜데도 휴가를 내서 봉사하러 온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결석, 지각, 조퇴 한 번도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휴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또 그 가정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과 또 친구, 이웃이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리는 믿음 또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다가 건너야 하는 강, 또 그 높은 강 그런 때문에 떨지 마십시오. 높은 성벽이 있고 공격하는 적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만날 만한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 가서 청년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지휘관, 좋은 선임, 좋은 후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아야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해 보여도 깔보지 말고 또 못돼 보여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럽거나 추하거나 또한 돌을 던질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오늘 여기 나오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잘한다고 또 내가 너무 재지 마시고요. 또 공부를 못한다고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공부를 못하던 학생들이 큰 사업체 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하던 아이를 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맨날 혼나던 그 아이가 직장의 상사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오늘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미국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게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가구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려 할머니 앞에서 가구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물건은 안 사셔도 되니 편히 앉아서 구경하시다가 차를 기다리세요라고 차 번호를 적어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차가 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이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며칠 후 이 가구점 주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누구냐면 대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가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또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가구를 모두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낡은 코트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해 보이는 사람 못자락 속에 천사의 날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 최선의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해도 때로는 그 길이 험하거나 생각지 못한 위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 또 성을 기어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 잡아 없애려고 하는 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러한 백성은 결국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에 숨어들어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리 위장하고 살아도 몰래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무언가 다른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오늘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개천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우뚝 선 믿음의 사람을 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마시고요. 또 비록 기생이라는 떳떳지 못한 이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향한 이런 믿음이 순수했던 이 라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예상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정복하기 어려운 조건들로 가득 찬 산과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탐꾼 라합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빼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또한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